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에게 또 주어진 목요 예배의 말씀, 어떤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주시는가 많은 기도를 하고 오늘 본문을 마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커다란 홀에서 연주하는 그런 음악적인 장르가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아름답게 그려진 미술품이나 혹은 박물관에 걸려있는 클래식한 그림들이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클래식을 얘기하면요, 특정 장르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무언가 가치가 있는 물건을 서술할 때 우리는 클래식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식당 같은 데 가서 메뉴 추천을 받을 때 종업원이 이걸 추천을 해주고 This is our classic 하고 추천해주기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검증된 맛있는 우리의 요리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사용을 하잖아요. 제가 미술을 공부했던 미술학도로서 이 클래식의 의미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간의 흐름에도 시대의 흐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가치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클래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올타임 레전드인 거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한편으로는 이 클래식을요, 이 단어 자체를 좀 고리타분한 옛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또 그 안에서 뒤처지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클래식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라고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쪽 뺨 때리면 저쪽 뺨 대라. 하고 말이죠. 물론 모든 우리 성경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클래식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굳이 따로 찾아 읽지 않아도 언제나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또 더 많은 성경을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 옛날 것, 고리타분한 옛날 말씀, 현대에 뒤처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가르침이 시대에 뒤처진 가르침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서 삶에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면은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는 얘기겠죠. 이전 절들을 살펴보면요, 6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이어지는 21절을 보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서 많이 본 말씀들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으로 이어지는 말씀들과 같이 예수님이 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일련의 설교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설교의 현장을 산 위로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평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편의상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을 누가의 기록과 비교하기 위해서 마태의 것을 산상수훈, 누가의 것을 평지수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평지수훈 가운데 예수님은 각각 4개의 화, 또 4개의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듣는 자들에게 그 화와 복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27절로 31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말들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미움을 선대로, 저주를 축복으로, 모욕을 기도로, 이쪽 뺨 때린 사람 저쪽 뺨도 돌려내주고, 겉옷 가져가는 사람 속옷까지 내주고, 구하는 사람 주고, 가져가는 자 말리지 말래요. 이렇게 쭉 나열해놓고 보면요, 여러분 사전 딱 열어보면은 특정 단어가 있을 때 동의어와 반의어들이 쭉 나오잖아요. 꼭 반의어 모음집 같은 말들만 예수님이 모아놓으셨습니다. 여기 이 대조되는 말씀을 통해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원수라고 인식하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미워하는 자, 27절에 나타난 미워하는 자의 어근을 살펴보면요, 무시한다는 뜻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자존심 상하시죠?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이들, 우리가 원수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하래요? 선대, 먼저 대접해 주래요. 내가 기분이 나빠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저주하는 사람은요, 이 저주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을 보시고 저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판자의 역할로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잖아요. 마치 그 저주와 같이 자기가 심판자가 된 것 마냥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을 저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치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아는 것 마냥 저울질해서 너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잘 되냐 봐라, 에이태,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하래요? 되려 축복해 주래요. 또 모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서 부족했던 것들, 단점들, 잘못한 것들만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욕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원수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요, 기도해 주래요. 근데 여기서 기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원수들이 이 원수를 언제 벌하시려니까, 이런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뺨 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뺨을 때려보셨거나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드라마에서도 보면요, 누군가에게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누군가를 경멸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그 사람 뺨을 때리는 겁니다. 이런 폭행, 직접적인 박해를 받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대적해서 맞서기보다는 무저항, 또 보복하지 않는 행동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옷을 뺏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이고요. 마지막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일방적으로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억지 부리면서 막무가내로 내 것 내놓으라는 사람들한테 그저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또 내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그들에게 되돌려달라고 내가 마땅하게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 디테일하게 우리의 천성을 잘 아셔서 어떤 이들을 우리가 원수로 인식하는지 잘 설명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갑갑해지기도 합니다. 저였으면은, 아니 예수님, 대접받는다고 해서 제가 뭐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신 상황들을 참고 넘어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저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원수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듣고 있는 자들의 행하는 사랑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십니다. 32절로 34절 말씀이요, 똑같은 구성으로 된 세 구절이 반복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칭찬받느냐? 죄인들도 다 한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베풀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다 한다. 너희가 다시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되돌려 받을 줄 알고 빌려준다. 여기 누가는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면은 마태는 세리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에요, 죄인들의 표본, 죽어 마땅한 사람들의 대표격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랑을 행한다. 너희가 행해야 하는 사랑은 이것보다 큰 것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넌지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이 사랑의 영역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의 영역이야.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또 무리들을 도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딱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오랜만에 읽으면서도 다시 읽어도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은 진짜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은 구약의 모세오경, 또 이외의 선지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전반적인 삶을 주관했던 모세오경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은, 출애굽기 21장 한번 살펴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레위기 24장 20절에서 22절 보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건요, 단순한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의 영역에서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더 이 명령이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성경을 반대하시나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무거울 수 있는 명령을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너희가 실천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었다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모두 시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선대할 때 무엇을 받게 될지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야기하시죠.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 말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앞서 명령하셨던 원수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왜 제자들이 그런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5절을 통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는요,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받을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큰 상을 이야기한다면요, 천국을 소유한 자,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성경에서 되풀이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달란트 받은 종들이 결국 그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먼저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아버지의 속성을 가진 아들이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우리들을 통해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비로운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권면을 37절, 38절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먼저 여기까지만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우선은 앞선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이어져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들도 동일하고요. 그런데 이는 사람과 사람 관계뿐만 아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서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요 또 줄 때 후히 주되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결국 우리가 그 실천을 해 나갈 때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돌려주실 축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후히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는 말이요,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면요, 곡식들 살 때 한 되가 뭔지 아시죠? 한 돼, 이 직사각형으로 된 뜰채 같은 거 있는데 한 되에 이제 곡식 퍼담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곡식을 살 때 그냥 퍼서 주면 인심이 없잖아요. 여기에 하나 퍼서 꾹꾹 눌러 담아서 흔들어야 잘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꾹꾹 퍼담아 눌러주시듯이 너희가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베푸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얼마나 오랜만에 찾아보셨나요? 혹은 매일의 묵상 가운데 있던 말씀이셨나요? 제가 오랜만에 웹서핑을 하다가 옛날에 듣던 노래들을 다시 몇 곡 듣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그런데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정론이지만 해답으로선 오답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게 참 맞는 말인데 지금 내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는 말이네 하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참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치, 정론이지, 맞는 말이지. 근데 내 상황,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상황에는 해답은 아닌 것 같은데,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론으로 그것을 타파하기보다는 다른 길이 있을 텐데, 내가 조금 사랑을 덜 해도, 덜 손해를 보아도 될 텐데, 이 정도면 충분할 텐데 다른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쭉 나열해 주신 원수의 모습들이요, 사실 먼저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는요, 예수님이 먼저 실천하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인간으로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와 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먼저 행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먼저 새겨야 하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요한은 교인들을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행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함은요, 아마 먼저는 교인들 간의 사랑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함을 오늘 말씀에 조금 더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음은,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음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인 것이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의 정론을 가지고 그 정도를 나아갈 때, 그리고 또 그 원수들을, 그 악한 자들을 선으로 이겨나갈 때, 오래 걸리더라도, 어렵더라도, 때로는 지칠지라도 주님이 주실 새 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근간이 되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또 원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